몇 장 하였습니까? 398장이요.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그 입자가 해서라서 나갈 자 누구냐. 큰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줄 그 원수 사하고 죄요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 본받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만들었었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세상 쳐다보지 말고 다시 주님 만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긴 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긴 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긴 해.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근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에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며 말하며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 하나하나 표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들의 위에 준비하신 아버지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영혼들과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구 주옵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심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끄럽고 미천하고 벌레 같은 우리들에게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맘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가 하라라고 명령했지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뭔 뜻이냐 하면은 싸우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목을, 이 본문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싸울게요. 됐죠. 끝.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자기 철저를 기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완벽의 철저의 철저함. 누가 시비 걸어도 시비 걸 게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싸움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싸워라. 안 싸운 척 하지 말고 싸워라.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예, 나 빼놓고 다 미워한다는 본색을 그대로 노출해라. 그리고 여기 자유를 위해,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난 자유롭다고 우기지 말고 나는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고 그걸 그대로 자인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체면 차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전통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 그거는 하나의 예의고 남을 배려하는 일도 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자유를 주게 되면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이거 어디서 먹지? 이거 어떡하라고 내가 이 자유를 주지? 그 촌에 있는 그 장인하고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사역하고 둘이 만났다 칩시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그 촌집에 있으면 둘 다 뻘쭉합니다. 무슨 말을 끄집어내야 될지. 그때 이제 장모가 사회 보고 시켜요. 사회 보고 자네 이거 하라 하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 뻘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반가워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할 줄은 모릅니다. 누가 시켜줘야 반가워요. 예, 종로로 하는 것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줄곧 살아왔습니다. 시킬 때 지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는 이 말도 우리한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도 목사가 무슨 일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막 사세요 보다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사는 게 막 사는 건지를 막 살아본 적이 있어야 뭐 막 살지요. 한 번도 막 살아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이런 것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이 사람들은 언제 줬습니까? 우리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걸 허락했는데 우리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말이에요.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살려줬던 그 분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다가 78주 살다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최후 심판을 터치한 겁니다. 최후 심판을 반환점을 돌고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는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미 죽은 자로서 다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온 이야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세례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아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살게 된 그런 현재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 여러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도 닦으러 교회 온 사람은 생뚱맞는 이야기. 살렸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사십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 없습니다를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영생 물 건너 가셨지요. 이미 끝장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께서 살려줘서 영생 얻었지요. 그지요? 라고 확인차 이 본문 가지고 계속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든지 영생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영생 얻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주님께 앞에서 그게 처음부터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다 이게 들통난 거예요. 어떤 노력도 그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면은 안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가로막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알고 난 뒤에 그러면 너는 왜 살아있지? 그것은 바로 이미 그 최후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는 거 하고 싸울 일이라는 게 없지요.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을 안 겪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뭐 아멘이 곧장 끊어져. 누구 보고 욕을 하는가? 뭐 이제 나이 한 60, 70쯤 되게 되면 케이블 방송 틀어놓고 이제 욕하기 시작하죠. 예, JTBC부터 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대신 욕해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시사평론가들 대신 욕해준 사람들. 예, 욕으로 70부터 90까지 욕으로 사십니다. 그거 아니면 살 맛 없어요. 예. 60까지는 자기 일 한다고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모르는데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뒀으니까 직장도 그만뒀으니까 남은 일은 욕만 하는 것만 남아요. 거기에 아무 일 남아있지 않아요. 뭐 여자고 남자고 안 해. 왜 젊은 사람 욕을 안 하는가? 바빠 관심이 없어. 그치? 지금 자기 앞 가는 이제 바빠. 남은 험담할 길이 없어. 싸움이란 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이라 하는 것은 저쪽에서 시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십자가 말 보면 이게 시끄럽잖아요. 그게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예, 그걸 봐도 왜 이런지는 몰라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모르겠어요. 김비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예, 시비 거는 점은 십자가 말을 때려 부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가 그러지 신봉하는 이건 목사의 주장 아니냐 말이죠. 십자가를 말을 때려 부사야 십자가 말이 새롭게 되고 교회를 부사야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그겁니다. 예. 뭐 세상에 뭐 깡패 많지만 예, 그 마귀는 깡패예요. 윤리 깡패고 도덕 깡패예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매일같이 네가 양심대로 바르게 살았냐고 매일같이 윤리 도덕 가지고 우리를 패는 게 이제 마귀의 한 짓이에요. 윤리 도덕 깡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 복음 깡패 있어요. 시비 거는 거 십자가 말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너무 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박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뭐냐? 박살 끓을 가지고 오고 박살내야지.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박살내니까 박살이 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박살낼 거를 가지고 박살내면 박살나지 말아도 기꺼이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싸움이라 하는 것은 안다는 쪽에서 모르는 쪽을 향하여 깨우친다는 아주 그러한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어요. 아주 고상이 짝이 없는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어요. 이 무식한 것들아, 이 아는 나에게 한 수 배워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졸지에 무식한 쪽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래, 네 유식한 거 한번 꺼내봐라. 별거 없네. 이게 다야. 이거 말고 뭐 없어. 지금 그거 가지고 나를 지금 훈계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둘 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거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여기 봅시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 캐야 되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람은 율법은 떼내버리고 성급하게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 이웃 사랑에다가 먼저 가버려요. 이웃 사랑에 가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그것도 율법의 연장이 되고 맙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리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사랑인데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율법은 어느 차원이냐 하면 인간 차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것도 인간의 세계는 없는 거고 자유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도 없는 거고 사실 또 율법도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율법에 포함이 안 되려면 율법은 따로 있어야 되고 율법에서 사랑으로 그냥 넘어오면 안 되고 율법에서 사랑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인간도 해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율법의 차원에서 사랑 차원으로 넘어왔는가 그 과정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온 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패배예요. 예수님의 자기 실패입니다.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자기가 자기한테 패배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성공해버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조금 겟세마네 기도한 대목인데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걸 안 마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쪽에서 언급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사는 예수님은 이런 말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워낙 완전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는 패배라는 거 없고 실수라는 거 없고 실패라는 게 없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것이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에 합당해요. 선망에 대해서.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하자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벽부터 해서 끝까지 완벽으로 줄곧 이어지는 분. 우리는 어설픈데 주님한테는 뭔가 굴곡이 없을 깔끔하게 모든 일이 성공해서 성공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분. 그게 과연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움찔하죠. 뭐냐 하면 이 잔을 안 마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스쳐 지나가게 없어서 안 마시고 일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실패한 미완료성 메시아로 자처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완료성, 완전하지 못한 메시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 자격 없음이 들통나는 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됐냐 하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여기서 자신과 아버지를 갑자기 대비를 시키고 대조를 시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양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뜻에 의해서 내 추진력과 내 능력과 나의 솜씨와 나의 자질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고 싶은 겁니다. 41도 마찬가지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 자기 내부에 어떤 절차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절차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승리, 메시아로서의 임무 완수에는 필히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주춤이 거기 깔려 있죠. 이거는 내 뜻에 의해서 메시아의 사명이 완료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그러한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습은 전적으로 뭐 아버지한테 모든 걸 아버지께 이름하는데, 여기서 아버지한테 이름하면서 무엇으로 같이 이름되느냐 하면은, 내 뜻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이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그냥 아버지 뜻을 다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식으로 아버지 앞에 이걸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라는 걸 반드시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내놓아야 돼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라는 걸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때 지금 제들과 같은 척에 있어요. 죄인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 편에서 나중에 주님에 의해서 의인 될 때에 무슨 요소가 의 안에 포함되어야 되냐 하면은, 내 고집과 내 뜻은 결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그대로 안 깨지기를, 안 부서지기를, 내 뜻이 죽지 않기를 원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서는 어떤 내 멸류관도 그 천국에서는 깔끔하게 반납해야 마땅합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멸류관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내 뜻에 대한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숙달된, 늘 누적된 나의 고집이었고 나의 오기였고 내 최후의 자존심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박살나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셨다, 주의 영이 오셨다. 그럼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하실 일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있었던 그 관계를 성령께서는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걸 덮쳐버려요. 덮쳐버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뜻을 평소에 갖고 있는가를 다 끄집어내는 일을 이제는 주께서는 계시하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를. 근데 이 끄집어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80세에 돌아가신다면, 만약 90세에 돌아가신다면, 인간이 지은 죄는 1살 때부터 90살까지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의 죄가 돼, 그 사람의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갔을 때, 유황불에 들어갔을 때 그 처벌받는 그 기간이요 90년이 아니기 때문에 90년을 넘었어요. 1살 때부터 90살까지 지은 죄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죄에서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옥불을 고생을 해도 90년 만기 출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서 받은 벌은 9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몸 빠져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요. 네, 끔찍합니다. 날씨 40도 올라가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물 한 방울도 없이 40도를 능가합니다. 그럼 1살부터 90살까지 지은 죄 말고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인간이 자기가 경험했던 죄, 그 죄는 죄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게 죄의 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옥에 가서 영혼이 뽐 빠져나오는 그 지옥의 형벌을 인간은 지옥 간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악마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악마가 갈 곳이에요. 이미 악마는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인간을 꼬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악마가 이렇게 하라고 집어넣어 준 게 있을 거예요. 악마가 이렇게 하라고 집어넣어 준 거.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배후에 나를 조종하는 악마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사조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성도만이 거기 접촉이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아는 죄라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기억에 준해서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을 죄라고 규정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슬슬 졸지요. 예. 사회가 우리를 정신을 조절하거든요. 사회가. 촌에 어떤 아저씨가 촌에 사는데 평생 동안 제주도 여행도 안 가보고 촌에서 죽어 한 50년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라는 거, 그 사람이 선이고 악이라는 거 뭐 죄, 그 사람은 TV도 안 본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한평생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만났던 고향 사람들과 사귀면서 형성된 거. 예, 고향 사람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그 이장도 있을 것이고 농협 대리도 있을 거고, 하여튼, 수미 하락하면 그 사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회라는 것이 그 할아버지의 정신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해요. 이런 걸 나쁘다 하는구나. 이런 걸 좋다고 하는구나. 하고 조절당하면 그 조절당한 상태에서 그 할아버지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롭고라고 라는 것을 나름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죄라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일은 나쁘다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횡표를 부리니까, 동네 그 파출소에 순사가 오지요. 순경이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는 그 죄와 벌은 그 판사를 못 만나봐서 평생에. 동네 그 파출소 순경밖에 못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게 안 되는 걸,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걸 죄라는 아는 순간 그 할아버지는 자기를 의인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죠. 사람은 죄를 안다는 것은 그 죄 아닌 것도 안다는 뜻에서 합쳐보면 나는 죄와 의를 판정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자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오바되게 지옥에서 유황불을 당한다는 그 기독교 신자의 말을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쁘다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완벽히 살았다는 건 아닌데,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말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걸 다 끌고 모아도 지옥에서 한 10년 살다 나오는 건 이해돼요. 10년도 많다. 2년, 한 이틀. 그거 예비군 훈련도 살아봤는데, 예비군 훈련받고 나왔는데, 그건 되는데, 영원히 몸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고 가혹하고 참되게 정말 악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악마의 표상이 될 정도로 악한 인간인지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된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화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마야. 네가 보기에 내가 악마로 보여? 그래, 술 먹고 또 개질했다. 그래, 그게 악마야. 술 깼자는 건전하잖아. 예? 심신미약에 의해서 쳤다 그래. 심신미약에 의해서. 그러나 술 안 먹을 때는 괜찮은 남편이잖아. 이게 왜 지옥 가야 돼, 이게? 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자부하고 복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해결은 간단하다. 싸우지 마라. 왜? 그게 바로 율법 차원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차원은 뭐냐면은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네한테 그렇게 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욕하는데 나는 욕을 물을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피차 물고 뜯은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때는 명분이 있는데 좀 싸우다 보면요, 싸운 것 가지고 욕은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는 원래 싸웠던 이유를 다 잊어버려요. 부부싸움도 그런 거잖아요. 부부싸움도 처음에는 뭐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싸우다가 나중에는 자기 본심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내하고 붙어 사는 게 걸거적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숨겨놨다가 한 3, 40년 살면요, 걸거적스러워요. 귀찮아요. 옆에 누가 붙어있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사람이 제일 그 짜증나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미운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 때 미칩니다. 그거는 그냥 가뒀으면 좋겠는데 몸본 척하고 친한 사람이 하이 계속 인사하면서 다가올 때 내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짓다 하나 사랑을 베푸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엮이기 싫은데 자꾸 엮이는 거예요. 졸혼이 왜 있습니까? 졸혼이. 인간의 본심은 자기가 나쁜 짓 안 하고 선이라고 여기던 그 선이라는 그 속에 지옥 갈 죄가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나 내 혼자 살고 싶다. 더운데 떨어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본심으로 그냥 아무 자연스럽게 나온 그 모든 발언들이 주께서 주으신 율법에 의하면 그게 다 죄가 됩니다. 백화점 보고 어떤 물건 신상 나오는 거 보지요. 그건 탐내지만은 율법의 10계명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돼요. 저는 이것을 미꾸라지에 소금치기라고 하는데, 미꾸라지가 굉장히 있을 때는 사이 좋지요. 소금만 쳐보세요. 따갑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주께서는 계속 율법이나 소금을 계속 쳐버려요. 계속 쳐버리면 나 착한데 왜 잔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따갑다고 율법이 따갑다고 계속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게 나한테는 소금치지 말란 말이죠. 나름대로 나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나름 예수가 사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회가 네 정신을 그렇게 조절했다고. 네 혼자 있을 땐 괜찮아 보이지만 네가 만난 사회가 너를 괜찮게 그렇게 위장한 거예요. 인간 사회는 마귀도 안 보이지요. 천사도 안 보이지요. 주님도 안 보이지요. 기껏 만나는 것이 그렇고 그런 인간들만 만난다고요. 그렇고 인간들. 초월적인 것을 인간이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자기 정당화하는 데서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자기는 의인이고 조금 못하면 죄인 되는데, 그건 다음에 가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이 상세가 되니까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건드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차원이다. 율법 차원. 그러면 사랑 차원은 뭐냐? 이 지금 악마가 우리와 한패가 한 통속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 되어서 악마가 우리한테 뭐냐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숫자로 이해하면 2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 당한 대로 할게요. 네가 이걸 따먹나면 네가 신처럼 되리라. 예, 신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신은 2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용납해요. 나한테 나만 용납한다고요. 착하게, 나쁘지 않고 착하게 살아봤자 결국 최후에 남는 나는 그 나만 남아요. 눈치 보니까 뭔 뜻인지 모르는데 다시 쉽게 합시다. 이미 최후 심판을 터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최후 심판은 것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남으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 내 머리에 꽉 기억이 차 있어요. 경험했던 바에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실한 사람이고 산뜻한 인간이고 깨어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해도 뭐 어전한 시험은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산을 생각합시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 이미 정상 끊고 내려온 사람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을 하는 사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그 좁은 길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뭐가 다르냐 하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데 사는 의도와 방향이 달라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예. 목사님 시키만 주이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상급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다 3분 정도에서 삐끗하면 어떻게 하려고? 삐끗하면 다시 또 기어오르는 거예요. 딱 기도 더 하고 현금 더 하고 11조 하고 해가지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내려왔는데 인간의 모든 방향은 주님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누구한테 욕을 안 얻먹도록 십자가 말 박살 내자 이러면 되는데 박살 안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완전 해체돼야 된다. 안 돼. 해체되면 안 돼. 이유는 몰라. 내 공로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정을 준 곳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산을 위해서 아주까지 최후의 심판을 모르는 게 최후의 심판을 안 사람은 본인을 알아요. 이미 주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은 주께서 내 행함에 대해서 묻지나 따지지 않은 걸 알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기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내 행동이나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구박 주거나 벌 주거나 꿀 안 치고 손 들고 그렇게 내한테 질책할 어떤 권한도 자격도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나한테 실패해야 돼요. 이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주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제발 너는 너 자신의 인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는 실패하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성공할 그런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자유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그럼 그 뒷책임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집니까? 라고 물으면 그 자체가 실패한다는 수단을 통해서 실패했습니다를 가지고 은근히 성공해보겠다는 또 노림수가 또 여기서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마귀에 달려가지고 나는 착하다, 나는 순하다, 훌륭하다, 한평생 남한테 그야말로 입새 있는 바람처럼 나한테 죄진 적 없다, 자책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계속 율법으로 소금을 치거든요. 탐내지 마라 이런 거 막 소금을 친다고요.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합당한 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 네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 계속 율법을 치면 우리는 막 그 소금 피해가 도망친다고요. 그건 안 했지만 딴 건 잘 지켰잖아. 이런 식으로 막 내뺀다고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미꾸라지들 굉장히 많아요. 주님 말씀 피해서 나름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어떤 식으로 자유를 줬는가? 율법의 완성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내가 네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께 마음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마음을 줬다 1번, 마음 빼앗겼다 2번. 어떤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정말 마음이 뺏긴 사람 같으면요, 이게 일이 내 쪽에서 주님 쪽으로 일이 이동했어요. 주님 하나만 족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갈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남한테 마음을 줄 때는 노림수가 있어요. 내가 준 만큼 저쪽에서 보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껄떡대는 겁니다. 이거는 수작 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 처음 태어날 때 10개월에서 1개월부터 칩시다. 1개월부터 29개월까지 30개월까지 여러분 걔한테 마음 줬습니까? 걔한테 마음 뺏겼습니까? 애한테 마음 뺏긴 거예요. 그래야 30개월 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30개월 정도까지는 마음 뺏긴 거예요. 눈을 빼줘도 아깝잖아요. 부모가 살쪄도 관심 없어요. 예. 부모가 지가 몸매 관리 안 해도 괜찮아요. 애가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치는 거 소금 있잖아요. 천하 자식이나 내보다 합당치 않다. 그게 막 짜증나. 그 소금, 그 율법 안 쳤으면 좋겠어. 자식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 가는가? 아무리 나이가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눅눅히 그 안에 누룽지처럼 그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 준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자식한테 마음 빼앗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의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최후 심판을 맞이하고 그 끝지점에서 사랑이 등장합니다. 끝지점에서 그걸 가지고 말세락하고 종말락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달리는 그때예요. 이제 시간의 연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내가 사랑을 다 이뤘다 할 때에 더 이상 네가 내한테 더 이상 할 건 남아있지 않다고 선언해버릴 때에 우리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한테 주님이 마음 뺏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한테 마음 빼앗긴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한테 마음 빼앗긴 겁니다. 마음 빼앗기도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 내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내가 보기에 전혀 우리는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자기 신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께 뭐 해드리세가 아니라 별 볼일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뭘 보고 혹했느냐 그 사실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 그대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세상에서 너의 율법으로 소금 치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아예 율법을 인하여 같이 임당수에 몸 빠져 죽었어요. 이제는 니하고 같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니는 물에 빠졌다. 더 이상 악마가 법 가지고 교회법, 머스법, 양치법, 법법 가지고 니한테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조치해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임당수에 몸 빠졌는데 누가 너를 정죄? 내 새끼 누가 욕하는데? 갑자기 욕이 나는데 내 새끼 누가 욕하는데? 네가 먼저 내 새끼 건드리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환난, 핍박, 45도 뭐 기온 높은 거 어떤 것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싸운다는 것은 따로 지킬 게 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도 만났고 묻는 겁니다. 산에서 이미 내려온 사람 만나 이 말이에요. 최후 심판을 보니까, 최후 심판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못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이 못난 인격에게 어떻게 이렇게 소스로 덮어 놓았는가를 그걸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 단테라는 그 작가가 베아트리체라는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둘 다 약혼녀가 있었던데. 근데 그 베아트리체가 20살도 안 돼가 죽었어요. 예. 사기 보고 죽으면 그 사람의 약점 같은 거 이런 게 드러나겠는데 전혀 사기 보지도 않고 인사만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는데 죽어버렸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베아트리의 존재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곡이라는 글을 쓰는데 그 베아트리체를 그게 천국에다가 놔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했고 나머지 지옥에는 뭐 교환 같은 거 그거 보냈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제일 지옥의 바닥에다가 딱 두십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몸을 괜찮은 몸 만들어가지고 주님 나오세요. 내 괜찮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 되죠.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악마가 심어준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다 딱 두고 주께서 스쿠버 다이빙 해가지고 퐁 하고 뛰어듭니다. 그 있어. 내가 갈게. 주께서 갑니다. 가보면 그 사랑하는 인간이 왜 그 지옥의 바닥에서 못 떠오르는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그게 지 뜻이 아니에요. 악마 뜻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나는 신이다. 손대지 마라. 예. 난 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만 있으면 전부야. 그게 최고야. 이렇게 자기 뜻만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자기 뜻밖에 없으니 지가 지옥에서 떠오지를 그 심에서 떠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친히 체험하시고 내 뜻대로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데리고 그걸 지상에서 떨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여정이 바로 사랑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을 때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최후 심판을 받아온 사람이 최후 심판을 몰라가지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싸운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태어난 자체가 이게 악마가 만든 실패자이기 때문에 악마가 실패작 만들었고 그걸 성공적으로 하신 것은 찾아오신 주님이고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는 네한테 마음 빼앗겼다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번 겨울 수련회 제목은 아가 구약의 아가를 할 거예요. 아가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제목도 정해 나왔습니다. 실패한 사랑. 몰래 한 사랑 아닙니다. 실패한 사랑. 구약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랑이에요. 솔로몬 왕이 흑인 여자한테 반한 이야기입니다. 반해가지고 반한 이유를 찾아내는데 한두 가지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흑인 여자는 내 빼기 바빠요. 아가 마지막까지도 성사 못했습니다. 끝까지 일방적인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보답했는가, 얼마나 보답해서 교회에 선교하는데 헌신하는가, 그런 것은 시작되기 없는 것은 다 버리세요.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에서 오늘날 교회와 적용시킨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놀랍게도 일상의 이야기지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일상이 교회예요. 일상이. 평소 살아가는 것이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뭘 했느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나 안 다니는 다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과도하게 챙기지 않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묻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만나세요. 싸움 없이 점잖게 하지 말고 대판 싸우시고, 예,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가지고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것은 잠깐이요, 내가 한 것은 오래 기억하는 이 못된 버릇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 덕분에 내 잘난 맛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나의 일이고 악마의 일인 것을, 이게 죄인 것을 이제부터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늘 자기 관리하는 재미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이 꽂힌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